호박 넝쿨을 보면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한 거예요. 풀잎이. 근데 그 안에 호박이 어마어마한 호박이 달려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연약한 데서 호박이 왜 이렇게 큰 호박이 달릴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참나무, 저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참나무 안에 이렇게 요만한 도토리가 열려있는 거 보고 참 모순된다,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참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다가 놀라운 이치를 발견한 겁니다. 어떤 이치를 발견했을까요? 생각하면서 잠자다 깨보니까 위에 참나무에서 도토리 하나 열매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그 배에 딱 맞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참나무에 호박이 이렇게 열렸다면 나는 죽었을 것인데 맞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잘 정말 열매 맺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지난주만 우리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의 어떤 작은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난관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 부모된 우리 어른 세대, 기성 세대는 늘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 고통하며 괴로운 문제,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식이 앞으로 대학을 진학하는데 그 문제, 또한 그 다음에 여러분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그 다음에 결혼의 문제, 그 앞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정말 그 자녀들에게 펼쳐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난관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 부모의 마음 참 어렵잖아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이 아프고 또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길 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의 고통을 옆에서 보는 게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가 아픈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무 그 병원 의사에게 정말 불치병이다, 아니면 못 고칠 질병이다, 고질병이다, 이런 판정을 받았을 때 부모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메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네방네 정말 모든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부모의 똑같은 마음이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자기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질병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말은 이 흉악하게 귀신질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주위 사람하고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사회성이 파괴된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도 못 가고 그 다음에 결혼생활, 직장생활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의 마음,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직면해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 나와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여인, 그 어머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그 문제, 아픈 고통에서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그 모든 소원을 들어줘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의 정반대 길을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외치고 시끄럽게 지금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걸 아시고 계시다면 이 간절한 이 어미의 부르짖음, 절박한 마음, 정말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 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느껴져야 마땅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옆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귀찮아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대신 제자들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너무 귀찮고 아우성을 치니까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를 보내소서. 그래, 고쳐서 보내소서. 예수님이 전에도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고쳐서 빨리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시끄럽게 이 일들, 소란을 피우는 것을 빨리 잠잠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처음으로 한 말씀도 하지 않았고 침묵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지금 이방인이라고 지칭 않았지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이 이야기를 가나안 여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 간절하게 청하고 있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가나안 여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더 큰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거절하시며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에는 대꾸를 하셨는데 가나안 여인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외침에는 전혀 이런 방구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정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문화적 관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정말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문화적인 관습을 따라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이 차별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이방 사람이라고 차별하며 지금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릅니다. 나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게 2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며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말에 또 침묵하며 동문서답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라면, 아, 네 소원이 뭐야? 내가 고쳐줄게, 내가 대신에 기도해줄게, 내가 안수해줄게,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 그냥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떡을 갖고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대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너는 개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침묵을 떠나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언어 아닙니까? 아마 지금 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면 명예회복, 우리 인권 침해, 아니면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 고소하고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끝까지 침묵하며 그 문제 앞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 이방 여인을 차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침묵하고 계시고,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문제가 찾아와 우리 마음의 괴로움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이 예수님은요,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걸 기다리십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온전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보이시도록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료한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삶의 내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갔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도드라지게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다 하고 28절에 네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믿음을 발휘하고 그 믿음을 말했을 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 말씀대로 정말 오랜 시간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오랜 시간 눈물로 그렇게 눈물바다가 되도록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전히 그 마음과 성격은 완강하고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 마음이 거칠어지고 완강한 모습을 보면서 참 더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어느 때는요, 그런 문제보다도 정말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일어났는데 더 큰 문제가 계속적으로 내 삶에 벌어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난간에 직면했을 때, 아, 이거 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그래도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간 내 모습 속에 왜 이런 일이 있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이것 때문에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의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계속 둘 수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없어. 신앙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정말 관여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하시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한두 번쯤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요, 참 괴롭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도 하고 사람을 찾아가 만나기도 하지만 그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면서 제 무능함을 위하여 하나님, 저가 너무 무능합니다. 저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좋은 목사, 능력의 목사 정말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려면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 지혜를 주시는지 능력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에게 손만 대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정말 이 척박하고 험난한 이 목회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어져서, 목사님 말씀은 정말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 그 말씀도 신뢰해야 돼. 그럼 좋은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또 듣고 그 다음에 내일 다음 주도 들을 수 있고 새벽에 나오면 또 말씀 전하는데, 오늘 좀 졸다가 오후 예배도 있고 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침묵하시며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올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낙심입니다. 마음속에 낙심의 소리가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낙심의 소리는요, 사탄의 소리예요. 너 해도 소용없어. 네 주제에 네가 그거 하나님께 간구해봤자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아? 1년 지나도 너 해결 안 됐지? 너 2년째 너 기도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게 낙심의 소리예요. 이 내면의 소리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격동시켜요. 뿐만 아니라 이건 세상의 소리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려고 적극적으로 할 때 막는 소리가 이 낙심의 내면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낙심의 소리를 뒤로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가나안 여자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주님께서 요구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이 상황, 침묵하시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을 방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침묵하셨는데 뭐가 관심이고 그게 사랑이고 무슨 기다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관심이 진짜 없으셨다면 그 자리에 머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를 떠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그 여인에게 관심이 없고 그 시끄러웠다면 제자들 시켜서 그 여인 물러가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침묵하고 기다리신 이유는 뭘까요? 그 여인의 아픔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침묵하며 믿음을 반응을 보이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 나는 이방인 싫어해,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 이스라엘의 양을 위해, 잃어버린 양을 위해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뭐예요?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지금 이방 여인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 가나안 여인이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그 얘기하는데도 너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믿음을 보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는요 다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 안주합니다. 원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 언제 들어주셨어? 어차피 기도는 형식이고 습관이고 그냥 그리스도인은 기도한다니까 기도하지만 나는 응답 바라고 기도한 적 별로 없어.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인은 물러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점점 더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다. 정말 여인의 자존심을 긁는, 너는 개와 같은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건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뭉개는 표현이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권면하고 도전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끔 하는데 믿음을 보이지 않겠느냐? 믿음을 보이라고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사랑의 메시지.
예수님이 언제 이방 사람과 유대인을 차별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정말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의 백부장의 믿음을 더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언제 이방 사람과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경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기다리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관심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침묵하시고 뭔가 내 뜻대로 바로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응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족하겠고 이 부스러기의 은혜만 나에게 주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거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침묵으로 일관한 예수님, 그러나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기다리시고 관심 갖고 사랑하시고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나가면 우리 삶에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때로부터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큰 믿음이 있는 자는 큰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볼까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의 뭘 봐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발짝 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이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갈 때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끔 내딛었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전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게 더 보릿고개 더 힘든데 이만한 거 견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수입이 5만 원만 주라도 너무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걱정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있는 거 걱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고 말하고 자영업하는 사람 더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난안 여인을 방치하고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 고치기 위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믿음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먹고 사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네 창고에 쌓을 것이 넘치도록 붓지 않으신가? 너희들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여러분 독이 밑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수고하는데 100만 원 버는데 치료비로 1000만 원 나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1000만 원 버는데 사업 실패로 1억을 날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3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 침상을 지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혼수 상태니까 이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위해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생명을 데려가시려면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들을 데려가지 말아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목사 이전에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5주째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고 전혀 나에게 왜 데려가시는지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문득 깨닫게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서 위로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정말 헤롯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될 때도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어가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방치하고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죽음의 그것들을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되고 믿음 안에서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로 했던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뜻이 있겠지라고 그 안에 용기와 희망을 주니까 다시금 목회 현장에 힘있게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해될 수 없는 수많은 난제와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늘 우리 가운데 주목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늘 붙드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는 그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미디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그 40년 가운데 침묵하셨지만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요 40년 동안의 헛된 세월이 아니라 지루한 세월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온유한 자라는 건 마음이 착하고 성품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온유한 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품으로 바뀌었다.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요 40년 동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겁니다. 침묵하는 그 가운데서도 40년간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보이는 모세를 봅니다. 요셉은 여러분 옥에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 속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년의 기간을 통해서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느 때는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만 하나님 멀게 느껴진 것처럼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95편 정도를 이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저렇게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원수를 왜 진멸하지 않습니까? 왜 악이 득세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응당한 열매가 없습니까? 이런 거에 고민하며 고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3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침묵에서 너무 멀리 있어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울부짖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한탄초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5절에 13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어려운 위경 가운데 건지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시킨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 95년도 처음으로 이제 교육전사 선부리 교회, 안산 선부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산정인 교회 무덤터에 있는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전사로 우리 김한 전사가 오늘 사임하니까 처음으로 이제 사역지가 우리 동신교회 아닙니까? 아마 평생 동신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김한 전사가 두고두고 이 얘기를 할 겁니다. 3년 동안 자충우돌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했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첫 사역지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 아닙니까? 제 모교에서, 그것도 95년도에 사역했고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아이들 제자들이 6명이 왔습니다. 뭐 더 많이 온다라고 전화는 했는데 벌써 아이들이 40살 되니까 뭐 시댁에서 목사님 김장 담그라고 토요일날 호출했어요. 그래서 못 옵니다. 다음에 볼게요. 근데 6명이 왔어요. 어찌됐든 6명이 와서 뭐 산막사에 가서 점심 먹고 차를 마시면서, 니들 내가 한 20년, 많게는 한 25년 너희들하고 떨어졌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결혼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해봐라. 쭉 얘기 한 명씩 이렇게 자기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팍 나면서 제가 큰 도전과 은혜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김종범이라고 39살이에요. 81년생인가? 근데 이 39살 된 그 형제가 애가 셋인데요. 근데 그때 이 종범이를 너무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목에 있을 때 그 산 중턱에 비닐하우스를 집을 지었는데 거기다 집을 꾸리고 살았던 아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난했지만 정말 믿음 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잘하던 분이었어요. 그 종범이의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왜 안 계신지 이유도 모르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은 장애를 갖고 있어요. 다리를 쩔뚝쩔뚝 저르십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종종 가면 그 집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때려서라도 얘 믿음 안에, 제가 공부 잘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범이, 그 다음 동생이 종우예요, 형제가. 근데 그때는 얘가 뭐냐면 정말 표정도 밝고 그 다음에 늘 운동하는 거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풋살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회 끝나고 시흥시에 지금 교회 다니는데 와가지고 풋살하고 같이 식사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하여튼간 너무, 지금도 축구 좋아하십니까? 나 축구 좋아해.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근데 뭐 축구 좋아하고 애들 분위기를 띄우고 아주 피스메이커예요. 근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오늘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구가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아이가 중2 때부터 이제 저한테 지도를 받았는데 중3 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참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전도를 하는데 늘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반에서 1등 하는 애들.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가 반에서 1등 전도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두 친구를 통해서 재원이, 성진이를 전도를 했는데, 자기 원곡중학교 다니는데 이 반을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했냐 모르니까 다른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얘들이 공부 잘했지만 얘 공부 못하는 얘 말 때문에 온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무슨 거냐면 이거예요. 자기의 별명은 짝퉁 야곱이래요. 짝퉁 야곱. 그 짝곱이래, 짝곱. 그래서 짝곱이라는 얘기는 몰랐는데 짝퉁 야곱. 목사님, 제가 이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하며 정말 침묵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자기는 6년 동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장거리 연애를 했대요. 제천에서 이 여자친구 소개를 받고 제천에서 시흥시 가서 늘 2주에 한 번씩 찾아갔다는 거예요. 6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근데 그렇게 연애를 했대요. 결론적으로 결혼했고 잘 사는데 이 말에 제가 탁 꽂힌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여자한테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이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내 삶을 보고 행복하고 진짜 좋아 보이면 나 따라서 교회 가자고. 신실하게 6년 동안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처가 식구들이 이 종범이를 너무 싫어한 겁니다. 마땅한 그때는 직업이 없었고 그 다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을 막 반대했대요. 근데 6년 지나고 또 결혼 생활에서 제일 먼저 거기에 처가의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 막 챙기고 용돈도 드리고 늘 신실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위는 안 가도 자기는 어려우고 힘들고 바빠도 변함없이 간 거예요. 자기 부모님 하듯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듯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댁 식구들이 1등 사윗감,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자리는 이 종범이한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너희들 나보고 행복하면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무 즐겁고 교회 나가는 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올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냥 줄줄이 엮여서 온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삶은 지금 이 침묵 속에, 어려움 속에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에게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정말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